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5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맺은말이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서신이라 처음에 인사말이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고요. 그처럼 그 서신 끝에 문안 기원이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이고 그 인사말 뒤 그리고 그 서신의 그 문안 기원 그 뒤 앞에 머릿말과 맺은말이 나옵니다.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머릿말이 되고 오늘 읽은 4장 12절부터 5장 11절이 맺은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가 오늘 오전까지 살폈던 긴 본론이 두 개의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맺은말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고 본문으로 가시요. 이 맺은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도가 장로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겸손한 삶,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5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하나님이 고난받는 너희를 굳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중간에 그 장로의 다스림에 관한 그 단락이 나오니까 앞, 뒤 이 단락과 조금 동떨어진 주제를 다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세 단락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을 보면은 신자를 실현하는 불시험이
하나님의 심판과 붙어 있고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와 신자의 시험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장로의 다스림과 회중의 순복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다. 그래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가보십시다. 사도는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큰 단락이 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시와 같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본론이 시작되었죠. 2장 11절에.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호칭은 이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포함하여서 소위 그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거, 야고보서부터 해가지고서 요한 1, 2, 3서까지를 공동 서신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이 아닌데, 아무튼 이 공동 서신에 더욱 자주 나옵니다. 사도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 불시험을 앞둔 교회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 13절,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날 때 너희가 즐거워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그 증거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닥칠 것이니 고난받는 신자는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13절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이 말문을 꺼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나왔는데 거기 이제 나그네라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낯선 사람 대하듯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 대하듯 그렇게 불시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아울러 이상한 일이라고 또 나왔는데 이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의 이 낯선 삶으로 오해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그처럼 불시험 닥칠 때에 전혀 낯선 일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사는 신자의 삶에는 불시험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름이 끼면 그림자가 사라지지만은 해가 뜨면 그림자를 아무리 떼어내려 한들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시련 얻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하는 루터의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불시험이라고 하니까 시험 중에도 아마 혹독한 시험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 정련의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불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시험은 마치 불동아니에 금광석을 넣어서 순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련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정순한 정연된 순수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의 동아니를 통과합니다. 통과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습니다. 통과한 다음에는 기뻐합니다만은 통과할 때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불시험이 혹독한 시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혹독한 시험은 아닌데 그게 혹독하든 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것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가혹하시리만큼
절대로 지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이나 그러합니다. 온전한 기쁨에 이르도록 거짓 쾌락을 철저히 버리게 만드십니다. 참된 복을 얻도록 헛된 행복을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가혹한 그 길을 우리 홀로 걷게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가혹함에 울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헤아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불시험을 낯선 사람 대하듯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불시험은 주님을 본받는 길에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조금 아래 내려오면은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참여하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라 이렇듯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표현하곤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적극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그 부르심인데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 소명의 이 상을 얻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소명이고 이 소명에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이미 부활에 참여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배운 대로 이것이 이미 우리가 누리는 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갑니다만은 고난받는 그 일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히브리서 그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함입니다. 혹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기에 사도가 명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심을 깨닫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그 경험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기뻐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는 것, 따르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걸어서 드러낸다면은 내게 분에 넘치는 본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깨닫고 맛본다면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사도의 명령은 즐거운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지상의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기서 더해질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데서 영원할 것이고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삶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눈으로는 알기가 어려워 괴롭긴 합니다만은 마침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는 하늘의 기쁨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3절이 그것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말보다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쁨을 맛보려면은
매일 주님을 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한 이유도 역시 즐거움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지금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장차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장차 즐거워하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 우리가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 사실 자체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무슨 영광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세를 이미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아가신 영광에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 그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이미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독특한 영광, 기독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 어떤 신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이 영원히 또 충만히 장차 비칠 테니 우리의 기쁨도 영원히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16절 똑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붙어 있음을 사도가 지적합니다. 중간에는 그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치 아니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고난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똑같이 욕을 받으셨는데 바울은 그 욕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라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조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이 핍박과 같은 공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임을 짐작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15절을 봐야 될 거예요. 물론 넓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서 겪는 사소한 그 비난도 포함이 되겠죠. 사람은 너무도 연약한 탓에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겁니다. 그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니 신자가 그런 정도도 넘기지 못하느냐, 그렇게 타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나는 그런 거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겪으면은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악에 너무 익은 나머지 악을 쉽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악이 전혀 없는 저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고 또 태초에 얼마나 선했던가,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비추어서 현재의 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주님 은혜를 의지해서 영원한 날, 악이 전혀 없는 날들을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사도도 똑같이 교훈하지요. 주님과 사도가 교훈하는 복은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표현에서 살폈습니다. 복 있는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은 성신이 계신 까닭이고 성신이 우리에게 계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신을 영광의 영이라고 부르고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고난받는 그것이 장차 영광에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장차 우리가 성신적인 몸, 그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이죠.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성신을 영광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영광의 성신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영광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도 그런 면에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장차 부활에 이른다 하는 뜻으로만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도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처럼 성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영광에 점점 이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것만큼 우리 안에 성신이 계심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내주하시는 성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신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가져왔습니다. 70장로 또 엘리사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보면 성신이 강림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성신님이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여기 성신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직분에 세우신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사도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성신의 사역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고 때때로 개인적인 상황과 딱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울러 매우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소명 중에 소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훈에 이어나오는 권고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신자가 살인과 도둑질이라니, 이 악행이라는 것도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넘긴 그 죄목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면은 이 표현이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데 모두가 불신자에게 비방받는 현실과 붙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에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제넘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감내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 이름에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감독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라도 그 교인의 삶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겸손히 듣고 그리고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어떻게든지 돕고 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처럼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악행자로 몰려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가 이런 일을 세상에서 행한다면 주님을 심히 욕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욕되게 하기 쉽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의 교훈을 겸손히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저질한 일을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가야 이런 교훈을 잘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나하고 하면 상관없어.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 신자에게 무슨 이런 부정적인 권면이란 말인가? 그런 높은 마음을
버려야 옳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욕되게 아니합니다. 사도의 교훈을 당연한 것으로 무시하고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신앙의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명령은 당시 모욕적인 뜻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관행에 비춰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사도가 피의자의 신세인데 자기를 권하니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면박을 줍니다. 2세기에 가면은 이 이름이 신자들 가운데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활약하던 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은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신자들이 그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는 신자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보다 더 한 표현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사실은 그분들이 새로 믿은 종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힘든 현실에서 사도는 부끄러워 말하라 권합니다. 이 권면은 그저 모욕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기꺼이 모욕적인 뜻으로 부르는 그 이름을, 그 이름에 담긴 그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알고 영광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기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난 겁니다. 이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이 고난받는 삶에서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 찬송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인교과 사랑이 드러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7절은 이는 뭐함이라 이유죠, 그죠? 바로 앞에 불신자들이 모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찬송을 돌리라 고면하는데 그 이유를 이 부분에서 사도가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으면 이어서 온 세상의 심판이 시행될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사도가 선언한 것을 공부했는데 비슷한 선언이 이 심판의 관점에서 지금 표현되고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받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했는데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왔습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데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죽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 보좌가 성전 동편문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떠나가게 되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베드로 사도는 곧 있을 성전 파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경고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대에 사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핍박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울 사도가 예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언약 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터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 온 세상의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도는 시작과 마지막의 대조로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뭔지 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묻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고 18절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을 욕하는데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도 고난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순종하는 자기 자녀의 죄도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죄 범할 때마다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변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공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그때만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겨우라고 하는 말을 왜 썼나? 그건 우리 인생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쭌 일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만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은혜 말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서겠습니까?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시선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장차 주의 오른편에 있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칭찬하실 때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겸손히 말씀드리며 주님의 공효를 의지할 뿐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께서 겸손히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신 까닭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웠게 사는 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현실을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근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때때로 고난받는 현실이 하나님 뜻과 너무도 어긋나가 보여서 우리 믿음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통하여 미쁘신 조물주께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자기 자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얼마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신자의 고난에 관해서 교훈해 주심으로 고난, 시련 받기가 두려운 인생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심정을 품게 하십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죄인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거듭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미쁘신 조물주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고난받는 길을 꼭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이미 영광의 길임을 말씀에서 계속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